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매일 이런 칭찬받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아간다는 것, 참으로 우리에게 행복입니다. 그 행복의 비밀을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깨닫고, 그래서 세상이 제시하는 행복과는 다른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행복의 그 비밀, 그리고 그 비밀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을 발견하고 늘 풍성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새벽 시간에도 이제 나누어서 한번 묵상했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다시 한번 함께 나눕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심고 순종으로 열매 맺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은 너무나도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또 하셨던 분들은 한 번 이상씩은 들었던 그러한 사건이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행하셨던 사건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 삼은 일이 지난 지 한 3일째 되는 날 북부 갈릴리 지역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에서 제자를 삼은 그 일이 있은 지 사흘째 되던 날 혼례가 있어서 북부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다라는 거죠. 보통 유대인의 이 결혼잔치는 일주일간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다는 것과 예수님도 초청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면 아마 이 예수님 집안과 관련이 있는 그런 가족들이 아닐까 하는 것을 추측해 봅니다. 결혼은 우리가 잘 알듯 축복하고 축하받는 축제의 자리입니다. 당시에는요, 물이 부족하였고 지금 시대처럼 좋은 그런 양질의 물을 얻을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석회가 끼어서 나오고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섞여서 나오는 물들, 걸러내는 필터링이 그 기술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물을 그대로 먹게 되어질 때에 위장병과 탈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들이 고안해낸 그 당시에 그런 결과물들은 이 포도주였습니다. 정제되어져서 이 음료수로 사용을 많이 하였죠. 그래서 이 잔치 자리에도 빠지지 아니하는 것이 이 음료 대용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들이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 말할 정도로 이 잔치에서 포도주는 필수품이었습니다. 흥이 나고 취하기 위하여서라기보다 이들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 물보다는 이 정제되어져 있는 포도주가 그들에게 일상이었죠.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3절 상반절을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현재 이 어디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혼인잔치의 가장 필수품인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결혼 축제의 기쁨과 즐거움을, 그 분위기를 해치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잔치는 흥이 끼어지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불평과 원망이 들고
축하받고 축하를 해주고 축제의 분위기가 되어야 될 그 잔치 자리가 그냥 파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 벌어져 버린 것이죠. 이 결핍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물질이 주는 쾌락, 기쁨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전도서도 이렇게 밝히고 있죠.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은을 사랑, 풍요를 사랑하는 자들. 그러면 그것을 얻으면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것은 있다고 하여서 그냥 감사하고 만족하고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하여서, 다른 사람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서 만족하고 그 자리에서 감사하느냐? 계속 무력이 생기는 거죠. 만족하지 못하고 더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결핍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혼인잔치의 기쁨을 이어가게 할 중요한 역할을 예수님이 감당하셨습니다. 이는 마지막 날 천국 잔치에서도 영원한 기쁨과 복을 주시는 이가 누군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죠. 결핍으로 인하여서 혹시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나 사라지거나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낙담하십니까? 실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비어지고 사라지고 만족하지 못하고 채워지지 않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 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시고 간구하여 보십시오. 그 자리가 실패와 낙담의 자리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자리로 바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4절에 보니까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영원하죠.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일시적이고 유행이 지나가고 그냥 시들어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영원한 복이요 완전한 복인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상황에 매몰되어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변화시키고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 결핍의 자리에서 나타났는데, 이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심은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진 긴급 상황을 보고 분별하는 이가 있었어요. 그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라고 말하죠.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양조장입니까? 어떤 공장을 차리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어머니 마리아가 말을 합니까? 예수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포도주는 당장 뚝딱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숙성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대도시가 아닌 그런 갈릴리 북부의 자그마한 마을 가나에서 이 잔치에 사용할 포도주를 어디에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구할 수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마리아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한 것이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하여서 이 천사를 통해 들은 예언과 목자들과 동방박사의 경배, 그리고 성전에서 난지 8일 만에 이 할례를 행하러 들어가는 과정에 시므온과 한나를 통해 들었던 예언을 이 어머니 마리아는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2장 19절에 보면 그 경배하러 나온 자들의 소리를 들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음에 새겼다. 어떤 것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징표로 보여주는 그 모든 말들을 마음에 새겼다. 성전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이죠.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상황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죠. 사실 이 마리아의 말에 예수님은 당장 즉시 행한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 마리아에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그 앞에서 그 어머니 마리아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거절하신 듯 보이지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도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자신의 말에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거절해 하는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듯 말씀을 하셨지만, 오히려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뭔가 시킬 건데 무슨 말씀을 하든지 토하지 말고 그대로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바로 마리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행하신다,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과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며 아직 메시아로서의 영광을 나타낼 때가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마리아는 기적을 행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대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갑자기 아무런 상관없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특별히 믿는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이죠. 베드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하반절을 보면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믿는 자들이 그들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또한 순종으로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대화를 나눈 예수님은요, 곧 하인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그곳에 정결 예식을 행하는 물 두세 통 드는 항아리 6개가 있었는데 거기에 물을 채우랍니다.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하지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각각의 집마다 외부에서 샌들 형태의 신발을 신다 보니까 포장되어진 도로도 아니고 그냥 흙바닥 아닙니까?
그렇게 다니다가 집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발을 씻을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약 한 100리터 정도 되는 용량의 큰 항아리들을 다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이나 아니면 집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발을 씻을 물을 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정결 예식을 행하는 항아리예요. 그게 두세 통 드는 이 항아리가 있었다. 6개가 있었다 그랬는데, 여기에 예수님은 물을 채우라 라고 하십니다. 2장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여기까지는 종들이 다른 생각을 하고 의심하거나 이상하게 여길 생각은 없어요. 왜요? 이 항아리의 용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정결 예식에 사용되어지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종들의 마음에 손님들이 더 많이 오는가 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아무런 의심 없이 물을 채우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죠. 그래서 순종합니다. 2장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귀까지 채웠다. 그 항아리에 아귀까지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가득 채운 이 정결 예식 항아리에 물을 떠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2장 8절 상반절을 보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진행하는 진행자 연회장에게 이 물을 떠서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잔치를 진행하는 진행자에게 이 물을 떠서 갖다 주라는 건 정결 예식에 사용되지는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정결 예식에 사용되지는 물은요, 보통 집에 하인들이 들고 가서 그 오시는 손님들이나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을 물을 떠다 주고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들고 가서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들고 가되 그걸 목적지가 어디냐? 파티하는 장소, 연회장에, 연회하는 곳에 가서 파티를 진행하는, 잔치를 진행하는 진행자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건 더 이상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물이 아니라 포도주인 거예요. 그 용도가 정결의 용도가 아니라 지금 필요한 포도주인 것이죠. 의아하고 그런 기이한 명령이지만 어떻게 합니까? 2장 8절 하반절에 갖다 주었더니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물로 가득 찬 항아리에서 포도주를 따르는 용도의 다른 용기에 담아 가져다 준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을 받아든 연회장은 물이 아니라 포도주를 맛보게 됩니다. 언제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변화했는지 그 시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적이 나타났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죠. 그런데 그 과정에 하인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묻지도 않고 그대로 따를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냥 소분해가지고 그냥 어디 들고 가서 발을 씻기는 용도가 아니라 연회장에 나가서 포도주로 나누어 주는 거기에 소분하여서 들고 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자신의 생각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것, 참 우리에게 힘이 나고 보람된 일입니다. 내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고 살아간다는 것, 참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큰 즐거움이죠.
그런 것을 경험하고 맛보고 누리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내 생각, 내 가치관의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대로 상식적이지 아니하여도 이해되지 아니하여도 그 말씀대로 따르는 것,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 은혜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은 어떻게 합니까? 신랑을 부릅니다. 그리고 2장 10절에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2장 10절 말씀,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사람들보다 취하고 나면 질 낮은 것을 뒤에 낸다는 거죠. 처음에 온전한 정신 가지고 있을 때는 질 좋은 포도주를 내다가 이제 취하면 인지력이 떨어지니까 그때 질 낮은 포도주를 대부분은 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가 된 거예요. 질 좋은 포도주를 나중에 내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맛보아서 기쁨이 가득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최고의 것을 선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그저 그런 걸 주시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앞서 예레미야 말씀과 같이 오늘 이 시편 말씀에도 보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채워주시는데, 들어주시는데 만족해 해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만족할 만큼 풍족히 주실 뿐만 아니라 최상의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곳의 주인공은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첫 표적을 행하셨다. 표적과 기적은 좀 의미가 다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원어로 사용되어진 단어가 이 표적이라는 단어, 영어로 표기하면 사인이라는 어떤 표시예요. 기적, 미라클 하고는 다릅니다. 기적은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놀랄 만한 사건,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 그런 것들에 주목을 하잖아요. 그런데 표적은 그 일이 일어난 목적, 그 일이 무엇을 나타내는가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즉 사도 요한은 지금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의 첫 표적이다.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을 통하여서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시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그 표시로서의 첫 기적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기적만을 바랍니다. 나에게 변화되어지길 바라는 그것을 바라죠.
그런데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현장, 이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고, 그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데에 하나님의 마음,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부족한 것이 채워진 것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는 그냥 그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를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를 통해 사람이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는다는 사실. 내 삶의 변화를 바라고, 내가 지금 현재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하는 상황이 변화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뻐하고 만족합니다. 거기에서 멈춥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길 기뻐하십니다. 오늘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그 잔치자리, 혼인잔치가 풍성하게 끝맺음 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타내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본 제자들이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말은요, 어떻게 보면 모순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본문만 읽으면 그렇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한복음 1장 통해서 보면 지금 우리 본문을 시작하는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사흘째 되던 날이 어떤 날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죠. 초기에 5명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때의 1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2장 11절에 또다시 이를 본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대요. 2번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본질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믿음은요, 참 구원을 얻는 참 믿음은요, 여기 앞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1장에 나오는 내용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지적인 동의를 말하는 거예요. 지식적인 정보가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적 동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정보를 가지고 알고 있는 것과 오늘 지금 나와 있는 믿었다라는 이 믿음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적 동의와 믿음은 차이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적인 동의에 머물러 있었지만 비로소 표적을 보고 온전히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 표적을 본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자리에 제자들만 있었습니까? 잔치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초대받았어요. 그런데 제자들만 믿은 거예요. 이건 믿음은 선택적이라는 거예요. 표적을 본다고, 기적을 본다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순종하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되어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한 선물이다. 모든 사람에게 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에게만 주시는 선물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 표적을 통하여서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온 마음으로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우리가 지금 어느 한 자리에 처해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적 동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는 것과 믿음의 차이는요, 삶의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알지만 순종하지 않는 건 온전한 믿음이라 볼 수 없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야고보가 그렇게 말하죠. 지적 동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신앙생활 십수년을 하면서 성경의 내용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 그런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거예요. 왜요? 온전히 순종의 자리에 나가지 아니하고 지적 동의 수준에 머물러만 있으니까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따르지 아니하는데,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그랬는데 그 믿음으로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까? 보여주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눈앞에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알고만 있지 행하지 않는 것. 참 안타까운 일이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체험하지 못하는 인생, 얼마나 참으로 억울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 이 사실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최상의 것,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베푸시는데 그것을 누리는 자가 바로 지적 동의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순종으로 믿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을 들어 행하실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행하셨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곳은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그 역사가 시작되어졌고 순종의 사람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입니다. 믿음과 순종을 행하는 자들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아직도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혹시 내가 지식적으로는 알고 동의하고 있지만 나는 순종의 자리로 나가고 있는가? 하인들과 같이 묻지도 아니하고 따르는가?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닙니다 이야기하여도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행하실 줄 믿고 하인들에게 아무것도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행하라, 그렇게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자입니까? 오늘도 이 믿음과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고 누리는 행복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 지적 동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고 다
다 알지만 행하지 아니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우리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억울한 인생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다 되어가며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아낌없이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부어주시고 만족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행복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참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며 우리의 삶의 변화를 꿈꾸며 하나님께 또 의지하고 기도하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해 내 생각과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대하며 기도함으로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